6월넷째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합니다. 성등한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강요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연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합니다. 내 지혜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함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길을 오던데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묻혀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불러 모으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는 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6.25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주여 아버지 전쟁이 발발하여 남과 북이 나눠져서 정말로 아버지 많은 이상 가족들이 고통을 겪으며 아버지 고향을 그리하며 또한 부모 형제를 그리하며 아버지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여 이 땅에 주여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여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여 또한 이상가족 상봉을 하나님께서 도우사 저들에게 기쁨과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아버지하며 종전이 선포되는 귀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저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일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응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을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따라 계시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찬송가 258장을 찬송합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성하게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성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숨소득 아닌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숨소득 아닌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sống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하셨네. 살롱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롱한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을 베푸신 예수입니다. 지난주는 예수께서 광풍이 불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과 또한 그 광풍에 대치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그 사건과 또한 그 자신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에 이어 오늘 본문은 영적인 세계, 즉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언급입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치유사건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을 보면 더럽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사는 갈릴리 동편 언덕 광야지대 석회 지역으로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7절에 누가복음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는 둘 중에 하나가 특별히 증세가 심했는데 여기에 강제점을 두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데다 사는 곳은 정상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묘지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임에도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무서운 공동묘지를 터를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살고 있는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 했습니다. 이렇듯 귀신은 육체를 거쳐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증상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힌 자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잡힌 자들에게 언제든 잔인하게 주인의 행세를 하며 폭군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동안 쇠사슬로 묶어 두기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는 바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보면 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영과 육을 공격하는데 기능을 통제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죽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뿐만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 살며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귀신은 보면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이 보면은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을 보면은 쑥대밭을 만든다는 사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 거라사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보면은 데가볼리의 전판이 이렇습니다. 이 데가볼리 안에 조금 큰 지역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거라사나 마태가 말한 보면은 이 지역도 보면은 조그만 가다라 지방 조그만 한 동네라는 이 말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해한다는 것은 결국 보면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해치고 상해하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잔악한 행위는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과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을 보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며 절망적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그의 손과 발에 쇠사슬과 고랑을 취해서 그가 그를 보면 상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붙잡힌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회적 방해자로 간주했습니다. 귀신의 능력은 이같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얼마나 강하였는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는 이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레기온은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의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군대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신 중에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귀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심과 양심을 상실케 합니다. 귀신은 인간의 프라이버시의 소중함을 모르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인을 기피하게 합니다. 공격성과 그리스도의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인 이 사람도 한결같이 수치와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해를 하며 자신을 멸망의 구덩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특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한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8장 32절 보면 또한 여기 마가복음의 전체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면 깨닫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도 영이기 때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귀신은 말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참 대단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비록 이 외침은 귀신 들린 자의 것이었지만 설상은 그에게 들어간 귀신의 애침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작 끝에 보면은 나오려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 그 집을 거처로 보면은 5년, 10년, 2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통곡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말합니다. 누구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개떡같이 믿어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보면은 아주 절실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영적인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했음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들이 보면 뭐가 나오냐 보면은 무정익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무정익은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의 보면은 감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적행이 나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옥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검은 보자기를 쓰고 간다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귀신 들린 보면 사람, 귀신이 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보면 정확하게 그들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간다는 이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은 분노가 치는데요. 이렇게 예수께 미리 나와서 그를 보면은 지극히 높은 예수여 절을 하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사람으로부터 쫓겨나 사단을 포함한 악한 영들이 지옥인 무저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막강한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도 예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지도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능히 약한 사단들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만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받은 주 대상은 누군가? 상처받은 자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보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단들은, 귀신들은 그 틈바구니를 타고 보면 들어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불순종할 때, 미워할 때, 분노할 때 보면은 이 사단들은 뱀처럼 조그만 사이 가서도 보면은 이 끼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을 품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는 예수의 명령에 그냥 나오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런데 13절에는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들이 육체적인 거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궁여지적으로 그 부근에 있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기를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보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누가복음 32절 8장 32절은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수께서는 귀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신적 명령에도 대항하려고 버티는 존재임을 이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물러나지 않고 해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을 몰살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들이 몰살될 때 보면은 이 귀신들도 함께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떼만 죽지 보면은 그 죽기 전에서 보면 이 돼지떼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 귀신들. 그럼 또 다른 데 거처를 찾겠죠.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복수심으로 돼지떼를 몰살시킵니다. 우리는 돼지떼를 왜 몰살시켰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거라사 사람에게는 많은 재산의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배척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이 사단은 보면 이 귀신은 이 돼지떼를 2,000마리나 거의 되는 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생명을 보면은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고 여기시는가, 사랑하시는가를. 이처럼 마귀는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마가와 달리 여기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보면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2,000마리, 마가는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때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계속 누가복음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오늘 보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돼지떼 몰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하여 예수 곁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미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의 크심을 깨닫고 놀라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에 몸은 두려워했다는 것보다 재산을 잃을까봐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찬양해 했음에도 그들은 물질적인 손해만 보고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질 것을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라사 사람들로부터 그곳을 떠나달라는 요청에 아무 미련도 없이 그 지방을 떠났다고 이 말 보면 공간복음 기자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믿는다 하면서도 이들과 매 한 가지 어쩔 때면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손실도 보면 감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보면 선교를 합니다.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1년에 수천 명씩이 보면은 단기 선교, 장기 선교를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 많은 돈들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귀신에 잡힌 어느 집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보면은 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땅에서 그렇게 굴렀느냐고 기도해주고 나서 멀쩡하게 정신이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왜 땅에서 그렇게 뒤구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끌고 가니까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보면은 붙잡은 것이 남이 볼 때는 그냥 뒤구르는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입술을 움직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고침받은 뒤에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였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는 즉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다는 것은 최고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동의 표입니다.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날의 비참한 상태에서 그를 구해준 예수님의 은총에 그는 너무도 감사하여 예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럴 것 같지만은 치유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은인이신 예수께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헌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지는 않았나,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생활 속에서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은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찰을 피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진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신적 이 능력에 대해서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귀신 쫓아내신 이 사건을 보면은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로 마찰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마찰이 없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진정한 복음 전파자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지역인 거라사에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에게서 귀신이 떠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대지치던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자 정작 이 소식을 들은 거라사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두려워할 뿐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수 믿는 신앙이 아직 싹트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공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온 성대에 한마디로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이웃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주던 그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를 들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신앙과 접목되지 않는다면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복음 증거자는 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확신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의 내용은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본문의 친속이라고 나옵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자마요, 더 나아가서는 대가볼리의 전 지역입니다. 우리의 보면은 살고 있는 이 지역, 복음의 성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를 배척하며 떠나기를 요청했던 이 지역에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자 적합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열매 맺기를 위해서 보면은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세례식을 거행한다 하여서 우리 최지훈 최윤정 집 아버지 보면은 세례식을 한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은 정작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 판델라라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겠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경에 보면 태클을 걸어서 유튜브에 올린 보면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벗는 것 같아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로마 병사 판델라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둘러대자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같이 살았는데 예수는 판델라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가 84세로 프랑스에서 죽었다. 이를 영국 법원에서도 그를 인정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세례는 받지 않을 뿐더러 예수도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보면 세례식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을 보면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 오늘 판델라 아들이란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 치자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많은 신적인 사건들을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보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성경 모든 곳까지 보면 예수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저도 한때는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보면 조롱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보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아닌 이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로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는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올 터인데 우리가 이 핍박의 시대를 능히 아버지 이겨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행보를 올리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떠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전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되는 돌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시 우리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올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손길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 6.25 발발로 인해서 이 땅에 보면 얼마나 고통이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이야기만 들어서 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또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힘든가. 전에 요르단에 가서 보면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면은 많은 것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전혀 우리나라 전쟁 때보다는 낫겠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보면은 막 그 내전이 있고 이런 지역은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 전쟁 때와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일절 3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님도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나라를 책임질 이 젊은 세대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종전선언과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종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세계 열방 위에 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